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예루살렘에 보면 문이 4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양문도 있고 태양문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다메섹하고 연결돼서 다메섹 문이 있고요. 이렇게 사자문이 있고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중에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옆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지만 이 베데스다 못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은 늘 물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못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에는 행각이 5이 있고요. 거기에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요. 그 병자들이 보니까 뭐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뭐 등등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분들은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불치병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어떤 미신과 같은 거예요. 그 못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4절에요. 이른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하는 이런 미신이 있어요.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병자란 병자들이 다 몰려왔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물이 있다고요? 물이 없어요. 가끔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뭐 비가 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엔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러고요. 또 그 병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소문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치유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미신인 거죠. 미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에 누구든지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 여기 보니까 베데스다 물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왔을까요? 병을 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겠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혹시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예루살렘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뭐 이방인 문도 있지만 대부분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갈 정도면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 내가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예수 안 믿는 행동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신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늘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칠 만한 일들,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병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 사람들, 그게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 막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베데스다 못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간절함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면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이 많이 아프면 점치는 데 가잖아요. 구수는 안 하지만 대부분 점치는 데 몰래 갔다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뭐가 다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막 점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 얼굴도 잘생겨요, 키도 커요, 또 싸우면 또 이렇게 이기기도 하고 정의로웠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이 막 전쟁하러 오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치는 엔돌이라고 하는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끄집어내서 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점치는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사울이 하나님 믿는 왕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왜 점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를,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있어요.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난간에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이제 자기들 신복들 종들을 불러서 얘기해요. 너 저기 에글론에 가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 알아봐 달라고 심부름 보내는 것을 봐요. 자, 아하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저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한테 내 병이 날지 안 날지 물어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습니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가야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베데스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낫는다는 얘기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병 낫겠다고 거기 다 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물을 흔들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요. 자, 그러면 천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바람이 막 세게 불면 물이 출렁출렁 할 텐데 그게 천사가 흔들어 놓은 건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물이 좀 낫는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또 누굴까요? 성질 급한 사람이요? 그래요, 맞아. 승질 급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모르고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간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 뭐 물이 흔들흔들하면 뭐 너도 다 뛰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왜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 그러면 38년 동안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안 났으니까. 자, 그러면 38년 됐으면 그래도 안 났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 머물러 있지요? 38년 동안 있는 동안에 못 났어요. 근데도 뭐예요? 혹시나 여태까지 내가 여기 있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낫지 않겠냐. 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데려다 줬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빨리 이 사람이 좀 낫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 곁에는 친척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가족들은 빨리 날 것 같아서 왔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얼마 지난 다음에 다 떠나는 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홀로 남게 됐고요. 또 38년 동안 계속 그 병이 호전됐겠어요? 더 안 좋아졌겠죠. 자,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베데스다에 있는 동안에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초창기에는 물이 흔들린다 그러면 뭐 가족들도 데리고 가고 친구들도 데리고 막 물에 집어넣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도 떠나요. 친구도 다 떠나요. 이제 혼자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기도 알아요. 이제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떠나요. 그게 어리석은 일인데요. 그게 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치유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내 예수는 믿어. 그렇죠. 베데스다에 있어야 내가 나.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꼭 거기 잘못된 거기에만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느냐 나한테 구하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지요. 그때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물에 먼저 가야 되는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을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이런 좋은 기회에 그렇죠. 얼른 그 자리에서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낫고 싶냐라고 직접적으로 묻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도 다 알아들으셔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거를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게 38년 됐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물속에 못 들어간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냐. 이제 우리도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체면치레를 해요. 뭐뭐가 필요한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기도를 하면서 뺑뺑 돌려. 내가 필요한 거 달라 그러면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들을까 봐 뱅글뱅글뱅글 돌리는 거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간절하면 그렇게 돌려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자기 애들이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사줘. 그러니까 안 사주면 막 땅바닥에 막 굴러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뭘 달라 할 때 어머니 차비가 필요한데 사실 저는 회사도 멀고 또 거기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제가 돈이 없네요. 그러니 어머니가 저에게 차비를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나요? 자녀들이? 그냥 차비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이 좋은 기회에도 자기의 뜻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왜 그 베데스다에 모여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 38년 동안,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불쌍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 엉뚱하게 내 물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요, 뭐 이런 얘기해도 예수님은 고칠 마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38년 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 가라 그런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나요. 왜요? 뼈 마디가 벌써 이미 다 굳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계속 누워 있는 사람은 역창도 들릴 거고 또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일어나 가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에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38년 동안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천사가 온다 해도 기어서 못 들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자기 것을 들고 간다는 거 기적 아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언제 부러워할까요? 지금은 보면 우리를 볼 때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사람 보면 뭐 특별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때 예수님 앞에 호명받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이 병자도 저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혼자서 저 베데스다에 못 들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에도 안 들어갔는데 벌떡 일어나서 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병자들처럼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마음 뺏기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는 나을 수가 없어요. 소문만 무성하죠. 결과물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몇 사람이나 나왔다 그러면 몇 명 났다라는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났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들어가면 났다래 이런 얘기인데 몇 명이 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맹목적으로 있는 어리석은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만 가야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세요?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신 분인데 믿는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도 찾으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다른 이름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받는다는 걸 다 믿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마리 양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설해서 놓치겠어요? 없습니다. 천국 갈 때 우리 다 불러가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아닌 다른 데 가서 엉뚱하게 멍청한 짓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게 성경책 아니겠어요? 그 말 속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내 속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나 뭐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요. 베데스다 찾아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치유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